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던 한 민족의 운명을 다루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못 박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희한하게도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포기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변개될 수 있는가?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복음의 진정한 성격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중요한 한 이해의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방에게 넘어간 구원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즉 무지한 상태에서 허락받은 은혜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거부한 이스라엘에게도 무지한 자에게 구원이 이른 것 같이 거부한 자에게도 은혜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그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오늘 로마서 10장이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11절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선언과 13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선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누구든지라는 것이 아무라도 좋은데 라는 무한히 열어놓은 조건이면서 그러나 믿어야 된다로 묻기 위한 누구든지는 아닙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믿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누구든지라는 뜻이 됩니다. 그 얘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가 됐다, 그런 뜻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 복음이 가지는 은혜의 무한함을 얘기하면 은혜를 안 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계급이 생깁니다.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 건 싫다가 됩니다. 그러시면 여러분이 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신앙 인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말이 믿음으로 열려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손안에 붙잡혀 있다로 넘어가는 일에 이 문제는 사활이 걸린 자리입니다. 믿으려면 불러야 되지 않는가? 부르려면 들었어야 되지 않는가? 들으려면 누가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우리가 믿은 것들이 자체 안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누가 보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예수는 우리가 쫓아가 만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 지하에 가서 끌어올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듯이 하나님이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근거고 하나님이 다 시작하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 사람들이 귀한 게 아니라 이들을 보내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가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방 이어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아무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순종치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 손에 죽었죠. 우리가 기대하는 신과 달라서 죽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어떻게 하는가를 봐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그를 죽이는 우리의 죽음을 그 죽음에 감싸 안아서 부활로 반전시켰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죽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깨우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짓이 뭔지, 예수가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알아서 통곡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이었으며 이제 누구 품에 안겼는가를 아는 게 회개입니다. 그건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론에 오지 않고는 회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품에 안기기 전에는 무엇을 갖다 대도 네가 얼마나 못난 놈이며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생명으로 들어와야 그 첫 열매가 회개로 터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어서 아무도 몰라본, 아무도 듣지 않은, 모두가 거부한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이 갖는 뜻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오시면 이 일에 대한 복음서의 중요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말을 안 듣는다고요? 지들 마음이 변할까 봐, 지 고집이 무산될까 봐, 자기네가 알고 있었던 것이 틀렸을까 봐 계속 고집을 부린답니다. 그래놓고 이 말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거부하는 백성들, 안 듣는 백성들, 자기네들의 고집을 세우기 위하여 귀를 쓰고 반대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란 말입니다. 말을 하고 믿나 안 믿나 보는 것이 아니고 듣나 안 듣나에 대해서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안 듣고 반대하고 고개를 돌리고 길을 쓰고 반항하는 것들에게 왔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래요. 행위가 아닌 것, 하나님이 작정하시사 은혜와 능력과 성실함으로 밀어붙인 것,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복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구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싫지요? 못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고 은혜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한 대로 갚아달라 그러죠. 계급장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짐이 됐을까요? 모두에게 나눠줘서요? 한국교회는 그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앙 현실을 살지 않아요. 성적표만 들고 들어와서 석차만 매기는 데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보세요.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게 겁나요? 원래 모두가 다 예수를 붙들어 매고 죽인 곳이에요. 각오를 하고 산다고요? 아니요. 신명기 30장에 가봐요.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를 순종하라. 그럼 너희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다. 나를 거역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의 끝자락이에요. 15절,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명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지 않는 것은 다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그 선택이 없어요. 남은 것은 저주와 사망뿐이에요. 신자가 되면 비로소 이 선택 앞에 설 수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슨 복인지 어떤 명예인지 알고 그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책임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 나이 돼가지고 인생은 짧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냈는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매진하고 매달렸던 모든 것 중에 그거 잘했다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장례식 가서 그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이다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되져버렸잖아요. 왜 몰라? 왜 몰라?
세상이 거짓이라는 걸, 사망밖엔 결실할 수 없다는 걸 왜 몰라? 얼마나 헛돼. 공부를 잘해서 어디다 쓸 건데 무슨 유익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 체면치레에 불과했지. 무슨 낙이 있어? 내 손주들 보면 내가 왜 마음이 안타깝겠어?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안타깝지.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그래? 예수를 믿는 명예를 왜 몰라? 왜 그딴 얼굴들을 하고 있어? 뭘 기대하는 거야? 발가락 무좀 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가 다야? 죽을래? 인간이 뭔지 왜 그렇게 한심하게들 생각하는 거야? 스스로가 한심하지 않아? 인간이 뭔지, 가치가 예수가 죽은 인생이야. 그 얘기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노라. 너 까딱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협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는 복이야.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어라. 네가 거절하면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비극인지 너 알아라.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저 나 없는 길을 가면 내가 놔두지 않겠다. 그게 어떤 비극인지, 그게 어떻게 허망한 것이고 손해인지 내가 너한테 꼭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지요. 우리의 반응을 뚫고 극복하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순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이걸 걸으면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시내산이라고요. 홍해를 건너온 다음이라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자랑인지를 몰라. 거기가 중요해요. 뭐가 되는 거냐고? 누구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말해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들어와 그의 반응과 이해와 결단 이전에 구원을 베푸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도 안 믿는 자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봤지. 그리고 나타난 모양도 기대와 달랐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굉장한 길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누구든지를 위하여 누구든지를 보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자면, 로마서 10장대로 하자면 15절에 나오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무슨 사명에 불타서 멋진 선교사가 되어서 그 기쁜 얼굴을 하고 뛰어가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 모두가 돌을 던져서 죽여 바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겨.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 다 흩어져. 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쫓겨가고 목숨 부지하라고 도망가. 그래서 복음이 세계에 퍼져. 우린 다 그게 싫은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은 나 스스로 실은 떠밀려간 짓눌려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해. 하나님 건강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돈 주세요. 나 위에 쓰지 않을게요. 그렇게 안 해. 짓밟아서 보내.
빈대떡 만들듯이 맷돌에 갈아서 보낸다니까. 그게 위대한 인생이라고. 거기서 이 인생을 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볼 줄 모르면 밤낮 떠는 거야. 밤낮 떠는 거야. 이러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그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비명이야. 하나님은 뭘로 보는 거야? 우리를 다 죽이면 기독교가 망할 것 같아? 어디서는 병신 같은 소리를 듣고 와갖고 와서 벌벌 떠는 거야 도대체가. 정말 죽을래? 문 닫아 걸고 한번 죽어볼래? 뭘 거볼래? 교회 건물이 이슬람에 넘어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기독교가 망해? 그럼 이슬람이 이겨? 이런 병신 같은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어? 나가서 나한테 배웠다 그랬을 거 아니야? 히브리서 5장에 가봐요.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일을 이루셨나 봐요. 모두에게 찾아오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아니 하나님이 요구한 길이 뭐야? 제한되는 거야. 육체가 되어서 공중에다 삐라를 뿌리고 하늘에다가 글 쓰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체표, 나사렛의 갈릴리의 체표,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받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만나,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 그들과 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누구든지와 한다고. 거기서부터 뭘 해? 부활을 만들어. 어느 길을 걸어서? 죽어서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여 거기서 반전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작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어느 조건에서도 할 수 있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육체에 계실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만한 그런 지경을 걸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은 시험이 뭐예요? 그 시험은 모두 이거야. 시간 속을 걸을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이렇게 딱 결론을 만들어라. 그런 시험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고 내게 절하면 세상 다 주겠대. 그게 다가 아니야. 결과가 다가 아니야. 결과가 만들어져 채워져 구체화되는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시간과 공간과 인생으로 살아내서 이렇게 역사적 증거와 인생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상대가 없는 상대와 편지를 주고받고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잖아. 누구를. 그 누가 이 깻잎 머리 해서 뿅 갔다는 거 아니야. 무슨 깻잎 머리가 멋있겠어. 사랑하면 뭐든지 좋아. 사랑하면 눈이 째졌어도 좋고
세로로 서도 좋고 가로로 서도 좋아. 세상에서 제일 이뻐. 한번 꼴 보기 싫으면 눈이 두 개인 것도 보기 싫어.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걸어오시는 거야. 실제로 지고 가시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보고 우리가 걷는 인생이 다만 결심이고 다만 말이고 다만 기대고 다만 설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살아버리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듯이, 등산화를 신고 산을 올라가듯이, 그건 다만 올라간 것이 아니야. 올라가는 내내 자연의 경의를 보는 거야. 영혼의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바울은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뭘 보고 뭘 듣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죠. 고난을 당하고 있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에 의하여 붙잡혀 있죠. 그러나 그거 손해 아니더라 그러는 거죠. 고난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게. 무게. 예전엔 그랬어요. 겨울이 되면 김장 200포기 해놓고 연탄 500장 쌓아놓고 쌀 2가마 있으면 든든하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짐을, 어떤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며 실제적인 길로 나를 밀어 넣으셨다는 무게입니다.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구경하고 계시지 않다는 참으로 진실된 그 현상들입니다. 그 길을 걸으세요. 그 길을 걸으세요. 뭘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 세상에 주는 위협이 사망 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걸 뒤집는, 그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걸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어 세상의 위협이 다만 우리 보고 너 편안하게 해줄게 라는 시험인 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이 뭐였죠?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세요.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거기에 보내고 있는 거죠. 반가워하지 않는 자, 내가 누군가 물어도 안 보는 자 앞에 나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신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 팔이죠.
기독교인들이 되어 사는 시대, 사회, 세상, 기독교 국가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인을 낳지 않습니다. 죄인을 낳지요. 그러니까 죄가 기본으로 세상의 권력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부르십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마다 생각하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내신다. 찾지 않고 묻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실제적인 손길이다. 명예롭게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생명과 복임을 하세요. 외면하면 사망과 저주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컷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컷 보는 것입니다. 누구 부러워하셨던 사람들 아직도 부러운 자리에 있는가 보십시오. 10년 전에 부러웠던 사람들이 아직도 부러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붙잡혀온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알아들으시고 승리하시고 자랑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명예, 복, 자랑 확인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앞에 쪼그라들곤 하지요. 아니요. 그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 주셨고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죠. 스스로 명예롭지 않으면 이 길 걸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웃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